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오늘로써 9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고 문외한이었던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이르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와이 지역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서 7시에서 부족한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하와이 애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족한 저의 큐티를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임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신앙 칼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저의 취미는 수석을 채집하는 것입니다. 수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르가 산수경석이란 장르가 있습니다. 마치 폭포처럼 생긴 폭포석, 호수처럼 생긴 호수석, 산처럼 생긴 산형석 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수경석 중에 평원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넓은 평원에 멀리 산봉우리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넓은 바다에 저 멀리 섬이 몇 개 보이는 모양을 말하는데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과 송이버섯 채집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밴쿠버 근교에서 나는 송이버섯이 흉년이라 송이버섯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송이버섯은 보이지 않고 산속에서 그 찾기 힘들다는 평원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수석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탐색되는데 산돌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돌들이 거칠어 수석이 될 만한 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수석을 찾은 것은 제 수석 경력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수석이 관심이 있다 보니 산속에서도 수석을 찾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깊은 산속에서 그렇게 무거운 수석을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감수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시간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희생을 듬뿍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편 9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복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막 마친 어린 꼬마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것들을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 예배당 문 밖에 섰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예배 때 왜 조용히 해야 되지요?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양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였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는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참 귀한 손님을 다시 초대했는데요. 밴쿠버 옆에 있는 섬 밴쿠버 아일랜드의 도시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혁준 선교사님
지난주에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얘기를 도저히 한 해에 다 끝내지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원주민 그 교회에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음치, 몸치, 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딱 맞는 짝을 주셔서 제 아내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고민거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찬양 사역자, 이 원주민 교회 누가 찬양 사역자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례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찬양 사역자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바로 첫 번째 고민거리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또 이 원주민들을 계속해서 이제 먹이고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또 그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거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할 그런 동역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형님 목사님이 또 찬양 사역자이시고 정말 훌륭한 찬양 사역자고 또 사모님께서는 피아노 전공자이신데 좋은 사역 잘 하고 계셨어요. 큰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이렇게 원주민 교회 부임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함께 사역을 하시겠다고 두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이 나나이모까지 이사를 오게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기게 되셨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나나이모로 이사를 오시게 돼가지고 70이 되신 어머님께서 여전도 회장님으로 밥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님께서는 80이 다 되셨는데 그 이제 몸을 이끄시고 이제 교회 청소와 그런 어떤 굳은 일들을 다 해주십니다. 남전도의 회장님으로. 그런 일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었는데 또 교회 근처에 푸드뱅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푸드뱅크는 원래 노숙자 그런 급식소 한 그 식료품을 제공하는데 저희 교회만 특별히 원주민 교회다 보니까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게 됐고 또 이제 푸드뱅크가 모든 걸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사면 되는 그래서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도 완전히 해결돼서 지난 방학 동안은 2달 동안 우리가 매일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은 아니고 이제 오후에 끝나면서 간식까지 그렇게 매일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지난 5월 달부터 또 이렇게 롤이라는 이 백인 여성분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또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본인이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부임하면서 이제 사례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예 마음을 접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건 역시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정말로 단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도 있으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원주민들이 우리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부부를 사랑하셔서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예, 원주민들은 이렇게 헌금이 잘 이렇게 아직 그런 게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헌금 대신 이제 조개라든지 굴, 곰고기, 뭐 사슴고기, 뭐 그런 이제 연어 그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장고에 그 연어들하고 또 이제 그 사슴고기, 사슴 한 마리가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웅담은 아직 안 주셨나요? 아, 쓸개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안 그래도 아, 그 쓸개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이 또 그 세상 문화에 밝아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게 그 쓸개들을 다 사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느라고 쓸개는 안 주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 상당한 학생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들이 단기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마침 이렇게 개학하고 나서는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게 됐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참 부임해서 이제 원주민들과의 이제 관계를 교회와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또 밴쿠버 중앙장로교 선교팀도 왔고 많은 도움이 있어서 마지막 주에는 65명이나 나왔어요. 그게 예, 적은 숫자가 아닌 게요. 원주민 저희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또 나나이모시 인근에 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래서 자꾸 나가지 어디 이렇게 모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5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인 거고 원주민 마을에서 이벤트를 해도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고 또 이제 저녁 식사 때마다 또 초대해서 어른들도 이제 그 저녁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에도 어른들이 나와서 한 30-40명 이상 나오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사역을 여름방학 내내 열심히 감당했으니까 9월부터는 이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9월 첫째 주에는 정말로 이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단 한 명도 그래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예, 0명 나왔습니다. 0명. 예. 그 당시에 그런 이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참 많은 낙담도 하셨을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셨나요? 정말로 그렇게 한 명도 안 나오니까요. 이게 참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불과 부임한 지 뭐 5개월도 안 돼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제가 할 일은 그 오직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바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이후로는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뒤로 한 명이라도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뒤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죠? 전혀 안 나오나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매주 이제 신방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그래도 한 30-40명 정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 이 시간 우리 조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치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의 현재 처해진 상황에 맞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께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또 좋은 점이 그거 하나 가지고는 결혼을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의 어떤 점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또 이제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예, 믿는 가정이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차역자도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외모도 이쁘지 집안도 믿는 집안이지 거기다가 선교하러 간다는데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싶어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예.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원주민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는 이 밴쿠버 지역에서 몇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사역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청소년을 자제로 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경험자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한 어드바이스나 이렇게 좋은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냥 사랑을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잘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올바른 그런 사상을 갖는 것,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런 마약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똑같이 그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야 되는 것은 무언가 그 자녀들이 학교 잘 가고 성적 잘 맞고 뭐 의사가 되고 그런 거를 자꾸 바라기보다는 오로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 유혹에 안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것만 바라고 모든 것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 보면요,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질 못하더라고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로서의 그 내가 전도할 대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야말로 가장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쪽집게 가해 교사와 같이 참 아주 중요한 그 맥을 이렇게 잘 짚어주셔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을 부모로 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나이모 원주민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갔으면 하는 그 꿈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꿈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또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무엇보다 나나이모 원주민교회는 이 밴쿠버 섬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원래부터 원주민 교회였던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민 교회는 저희 나나이모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선 이제 나나이모 이 밴쿠버 섬에 있는 전체 원주민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나이모 이 밴쿠버 섬에는 약 30여 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습니까? 예, 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계시든가 교회가 있든가 아니면 선교팀이 매년 이렇게 단기 선교라도 들어가는 교회는요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원주민 마을들은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문 닫았고 목회자도 없고 단 선교사님도 선교팀 단기 선교팀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주민 교회로서 이 모든 아직까지 정말 복음이 미치지 못한 이 원주민 마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그곳에 계속해서 이 나나이모 원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 원주민들이 성장해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 원주민들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마을들까지 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원주민 교회로서 밴쿠버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금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밴쿠버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만 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지금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선교사라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일반 보통 크리스천들이나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 능력이 있고 탁월한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과연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딜 봐도 선교라는 단어와 선교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 아포스톨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이제 그 사도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라는 말인데 그 말이 이제 아포스텔로스, 그래서 사도를 지칭하는 그 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일컬어 그 사람들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도들 한두 명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며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가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지역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셨지만 어디 특정한 곳, 저처럼 나나이모에 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선 내 가정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가정, 교회, 내 직장,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 선교사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며 그 선교지는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한두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저희 동역자들도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 원주민 마을도 많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청소년 사역, 주일학교 사역, 너무 할 일들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수를 같이 감당할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 또 이 원주민 마을이 이 원주민 교회가 이 원주민들과의 정말 관계가 잘 맺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정말 가정과 같이 집과 같이 그런 편안한 정말 그 사람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평소에 조혁정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성가 한 곡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예, 이 시간 조혁준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복음성가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지금 현재 캐나다 밴쿠버 옆에 있는 섬 밴쿠버 아일랜드의 나나이모 도시의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혁전 선교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애청자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바쁜 여정에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9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GBC 하와이.net에 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자신의 일에 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이란 벽에 자신을 걸어놓고 불만에 빠져 있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일들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멀어졌던 발길을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소서. 막연한 이해를 바라기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건강한 사랑을 만들게 하소서.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의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절망이 보이니 서로의 만남을 감사하게 하소서. 삶의 세세한 생활들을 주고받음으로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감의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사랑의 통로를 만들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늘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힘있고 아름답게 피게 하소서. 이러한 사랑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